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2007년 2월 달에 자신이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떤 한 곳에서 이분이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바닥이 빙판이었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그 빙판길에 그만 차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차가 여러 바퀴 굴렀고 도로 옆 갓길에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본인도 다쳤습니다. 그 상황 속에 아무 스스로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지금 구해 주어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차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하루에 몇 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 그 필립 얀시는 사고 나서 차가 전복되어 차 안에서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가 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한 대의 차가 지나갔고 그 차가 멈추어서서 필립 얀시를 구조해냈고 그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척추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척추가 손상되면 척추관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척추관이 이상이 생기면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거의 목 밑으로는 모든 몸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추에 손상을 입었는데 척추관은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 척추에 있는 척추로 흐르는 그 동맥에 손상을 준답니다. 그러나 동맥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약 3개월 정도 목에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필립 얀시가 너무 큰 사고였는데 생각보다 경미한 부상에 놀랐고 몇 시간 그렇게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구나. 말 그대로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는 사고 후 몇 주간은 은혜에 취해 다녔다. 하늘, 나무, 풀, 심지어 아내와 친구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내 귀에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 자갈을 밟는 소리도 감사했다. 내가 내 힘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사하고 기뻤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세상이 나는 다른 렌즈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필립 얀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겪은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5분 만에 구조되었고 척추가 손상되었는데 척추관이나 동맥의 혈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응급실에서 몇 시간 진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런 큰 은혜와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고 후 몇 주간은 은혜에 취해 다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격 속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들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은혜 받은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자기 하던 일, 가정의 일,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은혜가 잊혀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잊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내 힘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또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이 우리 서북의 3층 본당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참여한 자로 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 23절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 바울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은혜를 빼고는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부터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해서 막 창살이 있고 감옥에 족쇄가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창살이 있는 감옥보다는 어떤 한 집에 바울을 가두어 놓고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가두어 놓은 겁니다. 워낙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저 사람을 가두어 놓아라,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집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집안에 가두어 놓으니까 환경은 감옥보다 조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출입하고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방문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안부를 묻고자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와서 바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고 교회에는 바울 선생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말 듣지 마.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 내에 두 명의 여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그 당시의 여성 지도자였을 겁니다. 요즘 말하면 여전도회 회장 아니면 권사회 회장,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가 맨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자기 잘난 체하면 내 말 들어야 한다, 막 교회를 막 자기의 마음대로 휘잡으려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매일같이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야. 우리는 함께 복음에 협력한 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 감사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다투고 싸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에 참여한 자로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을 말했을 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팠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아이고 유오디아 순두계 왜 또 싸우노? 뭐가 그래 문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문제가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너희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식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150번 중에 100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복음 증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매질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항상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살아보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러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삶들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보았던 어떤 광고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이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바카스 광고입니다. 바카스. 예, 잘하시죠.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맨 처음에 직장인들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회사가 힘드니까 때리쳐야지, 사표 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백수가 직장이 있어야지 회사를 때려치워야지, 무슨 취직을 해야지, 그래도 직장이라도 다니는 그 사람이 부럽다. 그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백수를 또 누가 봅니까? 군대 이등병이 봅니다. 부럽다. 그래도 저때 사회에 있을 때는 누워서 TV도 보고 좋았는데, 그렇게 군대 이등병이 또 부러워합니다. 결국 그 군대 이등병을 또 누가 부러워합니까? 회사원이 부러워합니다. 야,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제대 날짜만 기다리면 되면 좋았는데, 결국 부러워하다가 진정한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남들 바라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웃집 누가 어떻고, 너 누구 집 아들이 어떻게 됐고, 누가 잘 됐고 성공했고, 그런 것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주의 구원을 입은 자다, 영생을 누린 자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감사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참여한 자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삶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쓰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기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할지라도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어디를 나다니지 못합니다.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기쁨이 있어서 기뻐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신종어가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말이 푸른색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거리두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니까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20대나 30대에게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다녀야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리두기,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 이게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아예 집안에서 갇혀서 못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행도 못하고 온전히 그냥 막 모든 생활이 제한받다가 보니까 우울하다는 겁니다. 살기 싫다,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밀 사르티에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불평하고 내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불평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증, 그런 우울증이 찾아올지라도 거리두기, 가택연금, 자가격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가격리할 그때에 조용히 말씀 보고, 늘 사람이 많고 붐비고 시끄러운 곳을 다니기보다는 혼자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급증할수록 교회 못 나간다 말이 안 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식당, 카페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지만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일수록 저는 교회에 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의 의술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울함과 무기력증보다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교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시간, 이런 영적인 시간을 쌓아감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이 크다는 큰 기쁨이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에만 단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큰 기쁨이니 크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크다는 이 뜻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크다는 뜻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은 기쁨인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기쁨이다 이렇게 원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폭발물입니다. 폭발하는 기쁨,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기쁨, 그런 엄청난 큰 기쁨이 구원받은 은혜, 구원에 함께한 자로서, 참여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려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듯한 큰 기쁨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인상 쓰지 마십시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며 함께 축복합시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표징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의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 잘 안 되죠. 그게 남자들이 요즘 인기 있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아내를 위하여 꽃다발을 이렇게 사주면요, 이게 주는 거 그죠? 그냥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랑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어 이렇게 주면 되는데, 꼭 경상도 남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다 주었다 딱 던져줍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그걸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기쁨이 넘쳐야죠. 어머 막 그러면서 그날부터 반찬이 달라지고
콧소리가 나면서 애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상도 여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말랐고 시들고 싸우노 돈 주지. 그런 사람 다시 꽃 사주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뭔데 와이라노 하고 또 뭐 사고 쳤나 뭐 나쁜 짓 했노 자수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알지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반가운 성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누가 뭐 작은 뭐 커피 한 잔 태워줘도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기쁨의 표현들을 잘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기쁨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참여한 자는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이 마땅하다.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냐? 이유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바울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하여 물질로 도와주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 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사랑,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서북의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렵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봐야 합니다. 나쁜 것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제를 꼬집어내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미워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전래 동화 중에 천사 안젤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애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이 안젤라라고 하는 이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여자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젤라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늘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겁니다. 너무 유심히 보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젤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 안젤라는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안젤라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거의 집 안에다가 가두어 두다시피 하고 안젤라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안젤라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저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안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넌 곱추야. 내가 널 데리고 부끄러워서 어딜 가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젤라는 처음으로 자기가 곱사등, 곱추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안젤라는 충격과 공포로 병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그 알아 누워 있는 상황에 어느 날 밤에 흰 날개를 가진 천사가 안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젤라에게 안젤라야 엄마에게 가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젤라가 제가 어떻게 가요? 저는 이렇게 볼품없는 곱사예요. 저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니야. 너 이 곱사 등에는 내가 가진 이 흰 날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 그렇게 말하며 천사가 그 안젤라의 곱사 등을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자 그 곱사 등의 겁줄이 벗겨지고 하얀 흰 날개가 안젤라의 등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달고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며 안젤라는 환한 미소를 짓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동화, 그게 바로 천사 안젤라라는 동화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이게 사랑이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등에 굽어 있는 곱사 등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안젤라를 싫어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곱사 등 안에 숨겨진 흰 날개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흰 날개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서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약점과 단점과 곱사 등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흰 날개를 보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 터지듯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진실함으로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